누가복음 보겠습니다. 21장 34절 36절까지만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몇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몇 년만 전까지만 해도 문 앞에 개조심이라는 그런 이렇게 문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겠지요. 시골에 가면 또 개조심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건강을 조심해야 되겠지요. 어떤 사고가 날까봐 또 조심해야 되겠죠. 저는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서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속이고 배신하고 또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터지고 또 큰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내가 짓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 차 있는 큰 집을 주겠다. 네가 파지 아니하는 운물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주어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집을 주시겠다. 심지 아니한 나무 가목을 주겠다. 파지 않은 운물을 주겠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한 가지 잊지를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풍족하고 물질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걸 빠져서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에도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원주민들 다 쫓아내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이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신당을 다 깨트려버리고 다 허물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셨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두루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도 은사를 받을 때에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야.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교회에 들어오는 이단의 세력들,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력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노년에 여자를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스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시스기야 왕은 기도의 왕이야. 아수르 군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해서 그들 다 물리쳤습니다. 죽은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해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39장 1절에 보면 시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부록 발라단이 그 40단 또 많은 선물을 보냅니다. 이때 시스기야 왕이 막 기분이 업됐는지 궁궐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줍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시스기야 왕한테 말합니다. 지금까지 쌓아둔 보여준 모든 보물을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네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왕의 황관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그 사신단들이 시스기야한테 얼마나 앞서 많은 비유를 마치고 아부의 말을 하겠습니까? 와, 칭찬도 하고 말이 와 대단하다 막 그러니까 말이야 막 교만해지고 막 자랑질하죠.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말이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15년 생명을 연장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 그 공을 내 공으로 내가 했다고 자랑 삼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보물을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비유를 들어가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겠고 종말에 대해서 대비하라,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면 비유로 이르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하면서 싹이 나고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봄에 나무가 자랍니다. 그렇죠. 봄에 막 나무가 자라겠죠. 싹이 나고 막 자랍니다. 근데 금방 여름이 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런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32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도 어떤 이들은 더딘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 그 말이야. 아무도 모르게 도적과 같이 온다고. 즉 성경 말씀은 반드시 종말은 있겠고 얼마 남지 아니했음을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뭡니까? 준비하라 그 말이지요. 준비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습니다.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지요. 예수님이 오시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지요. 이때 기름을 사가지고 온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들기죠. 이때 마태복음 25장 12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알지 못해. 예수님께서 나한테 너 알지 못해. 그것처럼 큰 신앙생활 헛했지요.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속에 파묻어 놓지요.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게으름피다가 주인이 와서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바깥 어두운 데를 쫓아내겠다고. 이게 뭔가 준비하지 아니한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지 못한 자가 이런 자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한 달란트 받은 자. 오늘 말씀은 종말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모른다고, 무익한 종이라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납니다. 그렇기에 오늘 22장 3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뭡니까? 시작.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 말은, 이 말은 각자 알아서 좀 조심하라 그 말이야. 신앙생활은 막 권면을 하고 가르칠 수는 있지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알아서 해야 돼. 아무리 막 귀가 못이 백도로 막 권면해도 깨닫지 않냐면,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냐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그 말이야. 즉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날 대신해서 지옥에 갈 사람도 없어요. 알아서 스스로 해야지. 각자 알아서. 세상에 누가 나 대신 지옥에 갈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법도 없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 대신 지옥에 갈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심하라. 오늘 34절에 스스로 너희는 조심하라. 그 말은 헬라어로 프로세코입니다. 프로세코. 그 뜻은 마음에 두다. 무엇을 마음에 두다 그 뜻이야. 조심하라. 마음에 무엇을 두다. 마음에 무엇에 관심을 갖다. 그렇다면 내가 마음에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그 뜻이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어떤 사람은 쾌락을, 돈을, 명예를,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어. 즉 마음에 이 편안함과 방탕과 세상적인 야망과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 다른 건 전부 다 밀어내. 오직 이거야. 내가 마음에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까?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그 뜻은 너희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에 전념하느냐, 무엇에 빠져 사느냐, 그 뜻이야.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래. 그렇게 하면서 오늘 34절에 그렇지 않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시작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함, 크라이, 팔라, 무지성, 방탕의 무지성, 절대되지 않는 것은 쾌락, 또 수치함, 대마, 이성을 마비시키고 흥청망청 쾌락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방탕함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어.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시행할 수가 없어. 순종할 수가 없어. 이런 것이 나를 뭡니까? 마비시키죠. 그것에 빠져 살아서 다른 것은 들려오지 않아. 또 뭡니까? 생활의 염려. 인간의 어떤 심리학자는 70%가 돈 걱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70%가 아니라 한 80%, 90% 가까이가 돈 걱정 아닙니까? 보험을 들어도 뭐 병에 걸리면 돈이 나오잖아요. 돈.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그런데 마음이 둔하여진대.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 염려로 마음에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빠져 사는 거야.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다 그 뜻은 바르는데 무게가 많이 나가다, 살찌다 그 말이야.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릴 것입니다. 그런데 무게가 많이 나가, 마음이. 그러니까 온갖 쪽으로 막 탐하는 거야. 살찌는 거야. 막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이, 더 욕심에 끌려서 더 쾌락도 더 방탕하고 더 끝이 없어. 바닷물은 채워도 사람의 마음은 채울 수 없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둔하다는 것은 더 많이, 더 좋은 것, 더 큰 것.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 말이죠. 근데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이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더 좋은 것, 더 많이, 더 쾌락적인 것, 그렇게 살다가 오늘 34절 보겠습니다.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어느 날 갑자기. 근데 뭡니까? 덫에 걸린, 올무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방탕하게 술 취함과 생활 염려로 더 좋은 거 막 빠져 살다가 뜻밖의 어느 날 덫에 걸렸어. 그거에 걸렸어.
결국 뭡니까? 준비 없이 조심하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의 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날, 방탕함에 빠져 살다가 오직 돈 벌고 출세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 살다가 주의 일을 멀리 하다가 덫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35절 보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시작 이만이야.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니까 그 누구도 시작 피할 수 없다 그 말이야. 세상의 모든 사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깨달으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 말이야.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둔하여져서 더 좋은 것, 더 세상적인 것, 더 쾌락적인 것, 더 방탕한 것, 세상의 어떤 염려, 생활의 염려, 먹고 마시는 그걸 빠져 덫에 걸려서 이 마음과 생각이 그것에 빠져 살지 말고 저와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조심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왕. 그 삶은,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 삶의 모든 행동, 모든 계획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분이 삶의 나의 주인이셔, 나의 왕이셔. 즉 예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내 의지대로, 내 목적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이끌림에 사는 거 아니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으면 안 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계셔야지. 그 나의 모든 삶의 계획, 결정, 행동 내 뜻대로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준비된 삶이야.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36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뭔가 심판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있다고 말이야. 그때 뭡니까?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재림의 날 준비하고 대비하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는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다른 곳에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시작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12장 37절에도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아이들이 깨어있으면 복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눈꺼풀.
예? 근데 아무리 무거워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보초가 깨어있지 않냐면 적이 기습하면 다 죽습니다. 우리 가정의 교회의 보초병은 시작, 나야 나. 내가 깨어있어야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다 살아. 내가 깨어있지 않냐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때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으라 그 말은 헬라어로 그레고 네이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지켜보다, 준비하다 그 뜻이야. 깨어 있으라는 것은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미련한 다섯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럼 누가 먼저 깨어있어야 돼? 나 아닙니까? 나. 내가 먼저 깨어있고 정신 차려 있어야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 찾는데 우리 자녀를,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에 찾는데 방탕하게 만들고 수출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막 다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내가 잠들어 있으면 가만히 지켜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지. 내가 깨어서 오늘 말씀에 뭡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을 해요.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사단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자꾸 이 세상 거 심어주고 말이야. 근심과 염려, 불평, 무슨 방탕함. 그러니까 세상 것만 자꾸 심어줘. 그러니까 세상 것은 꽉 차 있어. 생각의 마음에. 그러니까 복음이 말씀이 안 들어가. 세상 것에 꽉 차 있으니까 이걸 자꾸 밀어내 하는 말씀을 탓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핑계를 내게 만들고. 생활에 염려로 빠져 살게 만들고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내가 먼저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있어서 날 통해서 먼저 나도 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야. 내가 잠들어 있으면 우리 교회는, 가정은 잠들어 있다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